요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이 성전의 돌 사이에 이렇게 뭐 금붙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 성전의 벽돌 하나까지 다 이렇게 파괴됐다고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 영을 거짓 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폭염도 있고 뭐 산 마을 전체가 불타고 또 코로나 재앙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민족들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민족들이 독립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실한 주의 참된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너무 상하니까 사랑했던 자들이 낙심하고 상처 입고 이제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기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이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끝을 앞당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오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그런 황금사원이라고 그것에 그런 회교도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 어떤 악한 마귀나 원수의 세력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는 믿는 자들은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뭐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그 강단에서 뭐 스님이 뭐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진실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된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고 거짓된 마귀가 서고 또 잘못된 비진리나 거짓된 어떤 그런 그 비진리 이렇게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이렇게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현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극심한 어떤 그런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 이 주님의 재림 때에 또 이게 휴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면은 정말 둘이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휴거를 받을 것입니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945년이니까 48년이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수복하고 그 나라를 세웠을 때 2000년 동안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그 가지를 내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몇십 년이 흘렀죠. 지금은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그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곧 우리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한 날이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세대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너무 그러지 말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담대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믿는 자들은 휴거를 받을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인자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않을 때.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된 군사들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목숨과 그 모든 사랑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썩어질 것에서 마귀에게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남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성령과 대화하며 묻고 배우는 삶,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